자, 잠시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쉬시는 동안에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동영상 임의를 보시니까 뭐 쉴 시간이 따로 없네. 저는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했습니다. 자, 1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16장은 15장에 이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15장이 그 모압에 대한 멸망 경보였다면 16장은 이제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그렇게 16장과 같이 연결될 말씀입니다. 뭐 15장, 16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렇게 뭐 깊은 내용이 없는데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조금씩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지금 이 땅 치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1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모압에 관한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모압이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 조상들을 살펴본다면, 사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보면은 이제 보면은 룻의 후손이 있잖아요. 룻의 후손인데 이게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또 한 씨가 뭐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또 한 씨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여기 룻의 후손이 어느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룻의 가족이 룻과 그 다음에 두 딸, 그 다음에 두 사위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 둘, 넷, 6명이잖아. 6명인데 소금 기둥이 있고,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있고, 두 사이 따라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딸만, 롯과 두 딸만 소돔에서 나왔잖아요. 이들이 피한 곳이 소알이잖아, 소알. 소알은 작다 이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소알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위가 있어야 되는데 두 사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비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 이 두 딸들이 둘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예대로는 우리가 결혼해서 씨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아비스를 잔뜩 먹여가지고 하루는 내가 하루는 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씨를 번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롯과 아브라함 관계를 보면 이게 한 집안이라고 따지고 보면 이게 그러면 이 두 집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어디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게 친척한 게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길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악인을 멸할 때에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럴 때 그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의인이 있으면 그들은 멸망 안 시킨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곳에 의인 몇 명이? 100명으로 시행했네? 100명? 100명으로 시행했네? 100명 있을 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당연히 거기 용서해 주지.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100명이 안 될 것 같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50명의 경우에는 뭐죠? 50명만 데다가 소돔 고모라를 망화시키지. 그러다 아브라함이 또 자신이 없는지 곰곰 생각하다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만약에 20명이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서,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이면 내가 안 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롯의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들을 도망 나오라고 하니까 이 사위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해가 밝을 때까지 이들이 우왕좌왕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독촉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야. 두 사위를 뺀 어디였어? 두 사위를 뺀 롯과 그 처와 두 딸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4명이. 근데 이 처가 이렇게 죽었잖아. 소기도 됐잖아. 그러니까 롯과 두 딸만 남았어. 그 세상의 애들은 우리가 결혼해서 씨를 퍼실 수가 없대. 왜 없어?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촌만 되면 결혼을 할 수 있거든. 사촌만 되면. 형제 자매지간 되면 결혼을 못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중동은. 일본도 사촌부터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일본도. 근데 이게 우상학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으로 이제 여자들 덧니가 많이 나는 거, 이걸 뭐 아름다움의 표시로 뭐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상학적으로 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전응아들만 꼭 사람이 왜 쏘아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시간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뭐 그렇다 치고, 여하튼, 사촌이면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러니까 완전히 남남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남남간이라도 더 좋죠. 우상학적으로 봐서는. 이쪽이, 여기 아브라함의 씨들이 있는데, 왜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이들은 결혼할 수 없다고 했느냐 하는 문제를 창세기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들과 결합이 안 되죠.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말씀이 본문만 가지고는 진리의 말씀과 융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결혼 예대로 한다면 양반가와 그 종과의 결혼이 뭐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를 들어보면, 우여곡절 끝에, 그걸 뭐라 그러나, 면제를 시켜주나? 뭐, 그래서 종의 그거를 없애고, 일반, 인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경우, 종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은전을 베풀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여하튼, 일반적으로 보면은, 본문과 진리가 화합이 안 된다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내가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이 완전히 풀려야만 되잖아, 풀려야. 그렇죠? 본문만 가지고는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 즉, 이 시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부터 자꾸 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화. 분화와 분열은 달라요. 분화가 돼야 된다고요, 분화가.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이렇게 나누는 이것이 쉬운 얘기로 분화예요, 분화.
그리고 분화라는 것은 진행돼 간다, 자라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지. 분화가. 그래서 씨를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는데 맨 먼저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잎이 먼저 나오고 뿌리가 나오거나. 우리가 열매 맺는 과실도 보면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잎이 나야만 꽃이 피는 과목도 있고 이제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나고 이렇게 해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요런 과정을 분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런 과정을. 이런 과정을 가서 열매까지 맺어야 이 씨가 무엇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실제 과목은 씨만 봐도 묘목만 봐도 이게 무슨 나무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믿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은. 왜 믿음은 그렇지 않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야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롯의 자손은 이쪽과 결합을 할 수가 없다고. 즉 본문 말씀은 진리가 된 말씀과 화합이 안 돼. 그 말씀도 진리가 돼야 나하고 화합해. 그러니까 본문은 본문대로 쫙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뜻이 안 풀린 말씀 아무리 뜻이 좋아서 각자가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말씀이 다 다르잖아.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다 다르다고. 그럼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고 마음속에 심어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풀려나지 않은 말씀이면 롯의 두 딸과 롯과 그 두 딸과 같다고. 즉 이 씨가 없는 이시아인 거야. 그럼 그 이시아가 씨를 낳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못 낳잖아.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롯의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것이 멸망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멸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없어진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도 완전히 풀려서 아브라함의 씨로 봐도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7위자들 16장 1절에 너희는 이 땅의 7위자에게 어린 양들을 데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산으로 보내잖아요. 이 셀라라는 말이 에돔의 바위성인데, 에돔은 에서의 다른 말이 에돔이죠. 북다의 뜻에서. 북다라는 뜻이 아담도 북다라는 뜻이고, 에돔도 북다라는 뜻인데, 사실 에돔, 아담은 다 같은 어원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같은 어원이라고, 다름이지만. 에돔은 에서의 이름이, 에서의 별칭이 에돔이잖아요. 피부가 붓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셀라는데, 그래서 에돔에서부터라고 여기 셀라라고 하는데 이게 에돔의 바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딸, 여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많이 착각을 하고 뭐 착각이라고 그럴까? 이해하기 좀 힘들다고 그럴까? 그런데 여기 보면 딸 시온이에요? 딸 시온산이죠? 딸 시온산 이렇게 돼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도 뭐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그 여호와 이름을 두신 거 시온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딸이라는 얘기는 그 무리 뭐 집단 뭐 이런 뜻으로 그 생각해도 돼요. 그 딸이라는 말을요. 그래서 이게 그 바트라는 말인데, 그 딸이라는 게 바트라는 말인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트라는 말인데,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무리 집단 또는 봉자, 뭐, 이런 그 말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딸이라는 것이 바트라고 나왔지만은, 이 딸들은 결국은 뭐예요? 출산의 대상자들이 딸이나 여자잖아요. 출산할 자들이. 응?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근각지에서 다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말씀이 앞에 나왔죠. 14장, 15장에서.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또 바벨론을 또는 아수르를 또는 블레셋을 침으로써 내 백성을 다 불러 모은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 그 뜻이 여기서 지금 어린 양을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셀라에서부터 모압 에돔의 거기에서부터 딸 시온으로 보낼지라. 그러니까 내 백성 내 땅으로 보낼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로 이어지는 것이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거처가 없어지는, 즉 자기 안착지라고 할까? 정한 지역이 없다는 그 말이 바로 2절에 기록되는 모압 여자들은 이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거하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보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1절에는. 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반면에 모압 여자들은 보금자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2절이고 3절은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정오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읽으면 그냥 다 이해될 만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3절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죠. 거기를 좀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너는 모략을 베풀어 공의로 판결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모략을 베풀고 공의로 판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아니면 모략을 베풀고 공의로 판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오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그러니까 피할 바위와 산성과 그런 것이 되어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친리자들은, 공의와 이 정직으로 판결하는 자들은 도망할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숨겨주라는 얘기죠. 그 피하여 남은 자만 구원 얻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피하여 남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임하지 않을지는 물론 본인이 그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그래서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자들이겠죠. 모압을 멸절하는 자 앞에서, 모압을 멸절하는 자가 지금 누구예요? 모압을 멸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압을 멸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을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지금 1절에 기록한 어린 양들을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이것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이 사람이 바로 모압을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하는 자들을 너희가 숨을 곳이 되라, 피할 곳이 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그들을 뽑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들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왜?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멸절하는 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딱 좋을 것 같네. 여기서 지금 멸절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어디를 멸절해요 지금? 모압을 지금 멸절하잖아, 하나님이. 지금 모압 멸망 경보니까 모압을 하나님이 멸절시키는데 지금 이 멸절시킨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멸절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에 군사의 행호가 북에서 오는 이것을 보고 그들이 멋져있는 말씀 나왔죠. 15장에서. 자, 이것이 이제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전쟁은 뭐예요? 살상이 기본이 되잖아요. 전쟁은 살상이 기본이 돼요. 근데 살상이 기본이 되는데, 이게 군인과 민간인이 있잖아요. 실제 전쟁을 놓고 보면.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살상이 기본인데, 살상이 군인과 군인 간의 살상인 거지, 민간은 살상의 대상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세상적인 전쟁에서도 민간인을 군인과 같이 그렇게 무지하게 학살하고 그러면 전범으로 전쟁 범죄로 이게 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과 민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으로 군인은 누구냐면, 말씀을 잡은 자들이 군인이 되겠죠. 말씀을 잡은 자들이 군인이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추종하는 자들이 민간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절에서 이제 요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이해를 들어드린 거예요.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모압이 한쪽은 멸망받지만 피해 남은 자들, 그들은 너희들이 흡수하는 얘기야. 이게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군인과 민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런 의미를 두고 여기서 3절 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5절에도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와 악의 양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쪽은 멸절시키고 한쪽은 구원하고. 자, 이것이 그럼 하나님이 한쪽은 악이고 한쪽은 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군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악이지만 민간에게는 뭐예요? 구세주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악을 멸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안 나오잖아. 그들이 함께 멸망하잖아.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봅시다. 내가 거짓 선지자인데 내가 이 거짓 선지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고 백성들을 흩으면 그 중에서 구원의 백성이 나오잖아. 그래서 야물을 흩고 거기서 구원의 백성을 모은다는 뜻이 바로 그런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을 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나온 거예요. 이 다윗은 이사야 시작하면서 다윗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다윗은 다윗의 위가 다윗이 다스릴 것이다 뭐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 다윗이라는 의미는 종국에 가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뜻이 다윗이에요. 사실은 다윗이라는 건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윗이 지금 있다고 언제 이제 다윗이 있어 여기에? 이사야 때 무슨 다윗이 있냐고. 지금 여기 지금 저기 아합 왕이 죽을 때잖아. 15장의 시작이 뭐야? 15장의 시작이 뭐예요? 히스기야 왕, 아합 죽을 때가 언제야? 지금 앞에 했죠? 그래서, 여기 있네. 14장 28절에 아하스 왕을 죽던 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거든요. 자, 그래서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인데, 이제 아하스 왕이 죽던 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는지 안 했는지 언급은 없지만 이미 죽었다라고 되어 있으면 같은 모압이면 지금 히스기야 왕권으로 넘어왔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때 여하튼 뭐 아하스든 히스기야든 간에 지금 이때는 다윗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없는 때거든요. 근데 무슨 다윗의 위가 여기에 왜 나오냐고, 다윗의 왕위가. 그래서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스리다 이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왕위가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다. 이건 하나님,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에요. 인자는 공의, 인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라고, 인간의 세상에는 없는 고유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로다. 여기서 의가 나왔잖아요. 의를 신속히 행한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이미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세워졌는데 그 위에 앉을 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을 자는, 그 자리에 앉을 자는, 다윗의 자리에 앉을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과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입은 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과 의로 판결하고 심판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누가 들었어요? 다윗 위에 앉은 자가 들은 거죠. 다윗 위에 앉은 자가 들은 거죠. 모압과 같은 무리면 자기네들이 심하다는 얘기를 안 하죠.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모 정당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초록은 동생이라고 말이죠. 자, 들었나니 교만하다. 그의 거만하며 분노함도 들었더니와 그 과장이 헛되더라. 그러니까 이 과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됨이에요. 과장이 꾸밈이잖아요. 과장이 꾸밈. 너무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 과장이잖아요. 이게 거짓과 선전선동이란 말이에요. 이 거짓과 선전선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아주 고유물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이 과장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이 의뢰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여기서 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포도원이 있잖아요. 포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르고 가꾸고 수확하는 관리하는 그런 것이 여기서 포도원이라는 거. 포도원이 말랐다는 얘기는 자기 지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뢰하는 것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8절에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열국 주권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압을 멸망시키고 심판주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절이야? 9절 보면 그런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너희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이제 땅을 치고 통과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멸망을 인해서. 그 다음에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즐거운 노래가 없어지겠고 노래와 즐거운 노래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압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9절, 10절이 다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모압의 그 지경들이, 그러니까 포도노래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11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압이 뭐라는 게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서 토시 하나 안 꿰서 다 꿰서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납이 안 된다니까. 상납이 안 된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네가 피곤하도록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서 열왕 18장에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야가 얼마나 그들을 많이 노여서 야 너희는 수가 많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손을 각을 뜨지 말고 그대로 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을 뜨는 거지 사람이 각을 뜨는 게 아니거든.
세상의 모든 제사의 제물은 사람이 각을 뜨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각을 뜨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은 거야.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돼 있잖아.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압 사람이 모압 산당에서 밤이 새도록 기다려봐, 소리 지르고 부르시고 기도해봐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것과 같이, 바알 선지자를 450명이 그렇게 기도한 것과 같이 똑같다. 본문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 그게 지금 여기 이사야 16장 12절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1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어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랬어요. 여기서 14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을 정한 해 같이 3년 이렇게 돼 있고, 13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니와, 이것은 모압과 암몬은 10대 1에서 여호와의 축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풀려나서 분화돼서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변화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화가 돼야만 말씀이 이슈야가 나오잖아. 이슈야가 있어야 아들이 나오잖아.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성경 본문을 구구절절히 많이 말씀을 그냥 여기에 이 말씀에서 저기에 저 말씀에서 그래 그 말씀이 이거야 저거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풀려나지 않으면 모압 자손이라고. 롯과 그 딸과의 관계라고. 남편 없는 두 딸 아비와 관계가 뭐해 그건. 물론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는 자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비와 딸이 교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안 생긴다는 건 없잖아요. 그 자식이 어떤 자식으로 태어날지는 그거는 모르지만 여하튼 생리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자식이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나오잖아.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잖아. 그러면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은 히브리 말씀으로 가면 뭐예요? 사생자잖아.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잖아.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10대 1에서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면 이게 장자의 직분이거든요.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의 직분이거든요. 이 장자의 직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주관으로서 장자의 직분을 샀죠. 그 다음에 또 에서가 사냥 갔을 때 야곱이 다시 그 어미와 그 야합해가지고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장자의 축복권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직분도 받고 하늘의 축복도 받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실제로는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 이게 도둑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다 도둑놈이라고. 어떤 도둑놈이냐? 의의 도둑놈. 의를 훔쳐. 즉 하나님 나라를 훔치는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본래 인간의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 친노를 당해주지. 이제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남아지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7장 이제 다메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다메섹가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까 17장에 들어가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앞에도 얘기했지만 한참 동안 이제 나라들이 멸망있고 뭐 멸망 경고 멸망 뭐 이런 것들 이제 한참 이어질 겁니다. 그런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되는지 하는 것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 이야기를 미리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변 열방부터 다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각자가 주변 열방이 엄청 많거든요. 사람마다 늘 말하지만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무엇이 더 강하고 무엇이 적고 한 각자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 있다고. 아스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모압도 있고 여기 이제 17장에 따르면 다메섹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뭐 경고 나오는데 다 있다고요. 애굽도 있고요. 뭐 다 나와. 없는 거 없어. 다 있어. 자, 흔히 하는 말로 없는 거 빼고는 다 있어. 있는 거 빼고는 없고. 그렇게 이제 이사야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지금 16장까지 했죠? 이사야 16장까지 했는데 이사야 16장 여기서 마치고 잠시 또 다시 쉬었다가 산상수훈 1시간 더 하겠습니다.